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요점인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주제는 예수님께서 무슨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의 질문을 주목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이 본문의 가장 예리한 요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그런 다음 세 번째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숙고할 것입니다. 즉, 주님의 고난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부드럽게 주 예수님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 더 이상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고통을 그치시고 이내 다 이루었도다 라는 승리의 외침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버림받으신 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신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점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는 먼저 그 사실에 대해서, 즉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몸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용감하고 강건한 동안에는 분발해서 몸의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다치고 마음이 고뇌로 병들게 되면 고통마다 그 혹독함이 더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버틸 힘이 없게 됩니다. 영적 슬픔은 정신적 고통들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면 세상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마음의 침체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는 내팽개쳐져도 절망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자신과 대화하며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나 만일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시거나 한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빛이 가려지게 되면 가슴 속에 고통이 생기는데 그것은 마치 지옥의 전주곡을 듣는 것과 같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를 수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고 탄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참을 수도 있고 상한 심령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의식이 들면 정말 참아낼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얼굴을 돌리시고 구름으로 얼굴을 가리셨다면 누가 그 어둠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그를 버리셨습니다. 어떤 면들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엄숙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믿음이 약해져서
사실이 아닌 것을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믿음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저하지 않는 믿음으로 두 번에 걸쳐 힘있게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믿음이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표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께서 위로의 교제를 거두셨다고 느끼며 그래서 두려운 상실감을 겪으며 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은 결코 공상이나 몸이 약해져서 온 정신착란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열이나 심령의 우울함 혹은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어서 생긴 정신착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계속 고통 가운데 계시며 피가 빠져나가고 조롱하는 이들의 경멸과 목마름과 외로움을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와 못박힘과 조롱에 대해서 불평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복음서들에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자연스럽게 소리치신 것 외에 다른 어느 것도 읽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몸으로 겪으신 그 모진 고통을 다 잠잠히 참아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생각이 미치게 될 때 주님의 마음은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베드로가 나를 버렸는가? 어찌하여 유다가 나를 배반하였는가? 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들도 예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주님을 너무도 큰 고통을 주었기에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어둠의 망상에서 터져나온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애통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자, 이것은 아주 놀랄 만한 버리심이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종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크게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미를 부르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성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봅니다. 그동안의 관찰을 통해서 보면 다른 때는 주님께서 떠나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는 순간이나 환란의 용광로 속에서는 주님께서 그 백성을 결코 떠나 계시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한 세 자녀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가운데서 행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항상 눈에 보이게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는 주님의 증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통상적으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의 박해이든 그 이후의 박해이든 어느 때를 연구하여 보든지 여러분은 주님께서 분명 그 증인들과 함께 계셨다는 증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화형대에 서 있는 순교자 한 사람을 지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교수대에 서 있는 주님의 증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버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그의 성도들이 몸으로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동안에도 그들의 심령을 기이하게 붙들어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가볍게 여기게 하셨음을 교회는 항상 증거했습니다. 화형대의 불이 장미 침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은 승리의 불병거였습니다. 칼은 예리하고 죽음은 쓰디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달콤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사들을 버리거나 그 자녀들 중 가장 작은 소자라도 시련의 때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의 경우 하나님의 버리심은 독특하였습니다. 이전에 주님의 아버지께서 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복음서를 샅샅이 뒤진다 할지라도 이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셨다고 주님이 불평하신 경우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셨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것이 항상 친밀하였고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으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십니다. 이 경우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이 경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사실로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목표를 실행하시느라 이 슬픔을 맛보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을 애통하는 데에 이르셨다는 점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자, 이 버리심은 매우 지극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때 경험한 것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신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이라고 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광채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버리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셨을지에 대해 우리는 조금밖에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어두운 주제에 관하여 골똘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어떤 주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했던 옛적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지는 자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진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점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가 그리스도를 온통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지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힘도 없었고, 그 상처를 부드럽게 하는 은밀한 기름도 없었고, 포도주도 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외롭게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 그 거룩한 얼굴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분이고,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하여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사랑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더욱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